새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새해가 되면서 첫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여호수아서하고 욥기하고의 연결점을 제가 찾았는데 제가 아침에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큰 사건들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지도자로서 요단강 건너편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까지에 인도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갑자기 12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모세를 바라보고 따라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황하기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제2인자였던 여호수아는 더 말할 것 없죠. 그런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지명한 것 같이 가라. 이런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에서 사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상당히 불안했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전하게 구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합니까? 연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사정을 살펴보라고 보내는데 그것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든 실수요 죄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야 되는데 지가 인간의 뜻대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해서 그 내종을 파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실수를 하는 것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면 인간은 잘난 인간이나 못난 인간이나 똑똑한 인간이나 부족한 인간이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올 때 제일 먼저 물을 건너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홍해를 건너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물을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 건너가듯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오늘 또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는 그걸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하고 방법이 달랐던 것이 뭐냐면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러미고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막 흐르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이 촥 갈라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 서 있고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길갈에 와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 했는지 알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야, 할례를 해라. 할례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알죠? 남자들. 할례하고 그것도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리고성이 이렇게 보이면 멀리 보이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하고 누워있으니 여리고성의 적군들이 보면 그때 내려와가지고 다 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러시면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가 거기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서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혼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나가서 여리고성의 사정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누굴 만났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 제가 설교했죠? 예, 칼을 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칼을 든 사람을 만나니까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은 누구요? 적군이요? 아군이요? 그럴 때 그 칼을 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적군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군대의 장관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루디아를 비단 장사를 만나서 거기서 목숨을 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여호수아에게 시켰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와 고통, 고난, 그 여리고성 같은 것을 만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걸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앞으로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24년을 향하는 우리 인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욥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인간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가짐은 태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하는 짓거리에서 불순함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람이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라고 한다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태도는 상대방 우리 사람에 대한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감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마음으로 풍성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표현되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평신도보다는 직분자들이 나아야죠. 직분자보다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나아야죠.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이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욥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저는 무지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욥기 이 본문 5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 설교 본문의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죄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은 재앙이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혈관 속에 유전이 돼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여러분들 괜히 책망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가정에 가서 부모가 가정에서 기분 나쁘면 나와가 자식들 놓고 막 꾸지람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괜히 책망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괜히 책망하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물으실 때에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가인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합니까?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X, A, adoration, 그 다음에 C, confession, T, thanksgiving, S, supplication.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회개하라는 말로 일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첫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4년 이제 첫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른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두 번째 설교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뭐냐. 저는 이 말씀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놀지 말아라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탁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가끔 이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실래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이시죠. 그런데 내가 볼 땐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돈을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했지만은 세리는 돈을 바치면서 부끄러워서 정말 고개도 못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지럭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우는 아이일지라도 여러분들 엄마 품에 안기면 방실방실 웃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권면이 직선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을 상당히 오해하고서 한 말이긴 하지만은 이 말 자체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얻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구할 것은 간구할 것은 바로 정말 평안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6장 22절로 16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스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원군을 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태까지 잘 살아와 놓고는 하나님을 다 팽개쳐버리고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하만의 관계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동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에스더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여태까지 자기를 도와준 하나님을 초계처럼 버렸지만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나이 어린 처녀는 멸망의 위기에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동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모압 연합군이 침공하자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24년에 어려운 일 당하시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찾아다니면서 도움 청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2024년에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압 연합군을 다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역대하 20장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위탁하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선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2024년을 걸어간다고 하면 23년에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2024년을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2024년 성경신 예배의 세 번째 마지막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좀 인물이 잘생겼거나 자기보다 말을 잘한다거나 자기보다 지혜가 있으면요, 그거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카지키 뭔데 하는 식의 빈정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남을 인정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아무개가 와서 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 그 양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니.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2024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엎드리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나 죄인된 인간은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랑거철이라는 옛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뭔지 아세요? 사마귀가 마차가 달려오는데 야, 니들아, 내 앞을 지나가면 혼날 거야. 지나가지 마! 라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사마귀가 마차 앞에 있으면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툭 쳐버리면 나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상대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아둔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덤빈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 그리고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에서 몰살을 당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2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자는 철저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 벽두 시간에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절대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믿는 참된 성도가 우리가 되면은 2024년에는 우리가 지금 정말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외적인 형식 이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2024년에는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로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주의 권능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의 힘의 크고 작음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로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나갈 때 2024년은 반드시 여러분의 해가 되고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